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축복의 새벽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인데 이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역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족보가 나왔는데 그 족보는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혈통을 따라서 나왔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족보가 쫙 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다윗의 자손에서 할렐루야. 그걸 설명해 주기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족보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노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랬죠. 노아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아의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낸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셈의 후손에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역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있죠. 할렐루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족보 이야기는 아니고 이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적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탑층으로 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바벨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이 당시 님므롯 왕이 바벨탑을 이렇게 하늘에 닿게끔 쌓은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바벨탑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이 활동하는 무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영역에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목적이 나와요. 이들이. 자, 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에요. 그들이 자,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그들이 자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게 높은 탑을 쌓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뭐를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이름에 집착을 많이 하고 살아요.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 그렇죠? 특별히 이 동양으로 오면 올수록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자,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 그래서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 이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이거 명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500명, 600명 되는 사람의 명단이 있어도요, 거기 자기 이름 빠지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내 이름부터 찾는 거, 내 이름부터.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이름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집착해. 그래서 내 이름이 없으면 그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만큼 우리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바벨탑밖에 쌓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웠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세운 목적은 어디냐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은 당시 이 니므롯 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자, 이게 이제 바벨탑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골리앗한테 한 말이 너는 창과 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맷돌 2개 이게 아니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자기 이름으로 나갔으면은요 골리앗 앞에서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아가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내 이름 내려놓고요. 내 이름으로는 두렵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비롯한 그 엄청난 장수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설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누구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담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두렵죠.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풀 속에라도 사자굴 속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도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아니야. 기도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In Jesus' name. Amen. 그러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이거의 약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걸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해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이제 사라지는 게 좋아. 할렐루야. 내 이름이 자꾸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 silver와 gold I don't have.
금이나 은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꾸 내 이름으로 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내 이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왜 이 바벨탑을 쌓는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뭉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거를 조금 사회학적인 용어로 보면 solidarity of others, 타자와의 연대라고 하는, 연대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연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연대라 그러는 거죠.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살아요.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 니므롯 왕의 이름으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으니까 이 뭉치는 이 모임 자체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니므롯 왕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 보면 그 이름에 취지가 있죠. 모임의 취지. 그 모임의 취지 배경에는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립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이 모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거기 모이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면 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나가세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예요. 여기는 제 이름으로 모인,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도 아니에요. 장로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권사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요, 저를 보고 와서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을 거예요.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절대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요.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 때문에 새벽을 깨우세요. 우리 새벽기도 하는 분들, 저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없겠죠? 할렐루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디 가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나 그렇게 저도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고요.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교회 파운더가 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이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내야 돼. 그런데 이 모임에서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 그래서 절대 담임 목사도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하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바벨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흩어버리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벨탑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동기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모였어요. 할렐루야. 지금 새벽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어제 우리 이봉주 권사님 고대 안암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누워있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한쪽에서는 그 시간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병원마다 자꾸 넘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 행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 건강 주시고 이 행복을 주셨을까? 이 축복 주셨을까?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누리면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래서 전도는 나눔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눔을 실천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